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복의 기준은 각기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달라스 밀라그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되찾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자가 주제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다시 되찾자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의 전제는 오늘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전제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영향력 그리고 오늘 기독교의 현실을 오늘 우리가 인식해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지 모릅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또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를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 제목을 보면 The Great Omission, 그러니까 누락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주 귀하고 놀라운 것을 오늘 우리가 누락되었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 제자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각을 닮아가고 그 생각을 쫓아가서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가 놓치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누락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굳이 제자가 되지 않아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돌이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것 없이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가치관,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치관이고 또 오늘 우리의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쓴 독특한 용어가 있어요. 사실은 설교 시간에 이 용어를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분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파이어 크리스찬, 이런 사람은 오직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은 채, 내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살아가지 않은 채 이제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전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뱀파이어 크리스찬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중민 목사가 쓴 비전과 존재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사람은 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변화하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추구하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실제로 변화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KBS 파노라마 이런 특집 프로그램들을 가끔 보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플랫폼의 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급격한 플랫폼이 바뀌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같이 삼성과 이전과 같은 대우 이런 기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이 생태계를 바꾸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플랫폼의 혁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치가 혁명되어지고 생각이 뒤바뀌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뒤엎어지는, 그래서 폭풍이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면 그 바다의 모든 것을 뒤엎어서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 같은 삶, 그것을 바로 이 혁명이다, 그리고 전복이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바로 이것을 비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뭡니까?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뒤엎을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같이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 우리 갓난 아이가 와 있는데 이 아이가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 어릴 적부터 엄마의 심장을 듣고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자라는 그 아이, 그 자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이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돈이 있고 배부르고 또 즐겁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돈이 있고 배부르고 즐겁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소박한 우리의 행복을 전복시켜버립니다. 다시 새로운 플랫폼으로 바꿔버립니다. 새로운 변화를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하고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가, 핍박받는 자가, 굶주린 자가,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굶주릴 때 행복합니까? 애통할 때 행복합니까? 핍박받을 때 행복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하고 핍박받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이다. C.S. 루이스는 모든 기도의 선행이 되는 기도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이가, 지금 내가 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가 위장된 내가 아니라, 감춰버린 내가 아니라, 변장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민낯을 드러낸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간구를, 나의 이 기도를 듣는 그 대상, 그분은 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도와달라고 부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함, 이 연약함을 깨닫고 간절히 지금 하나님을 찾은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 화 있는 사람, 이 구분점이 다른 데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화 입은 사람이느냐?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도와줄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환경과 문제, 그것을 뛰어넘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를 장악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는 재물이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제 가실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화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누리는 것이 있고 많은 풍족한 것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이 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화는 만족한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족한 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나에게 만족을 줍니다. 이런 만족이 아니라 여기서의 만족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을 만족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재물이 먹을 것이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이 화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점이 뭡니까? 현재의 처한 상황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 그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화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내 고백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고백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또 여러분 부족하다고, 부자라고, 풍족하다고 화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과 무관하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내 계획과 내 인생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이 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36절의 말씀을 보면 상처를 받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처를 당할 때, 어떠한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상처를 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냐에 따라서 상처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나의 가족,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찢어질 듯한 아픔을 겪는 상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처, 이 아픔, 이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최근 대학 교수가 한 제자를 폭행하고 감금하고 또 설교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학대를 한 것을 오늘 뉴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폭행당한 이 청년이 혹시라도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또다시 인생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청년이 이런 상황을 당한 것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약 계셨다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지금 살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화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상처는 환경 탓, 사람 탓 할 때에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모세와 요셉,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코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전환시키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물론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현재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배신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배신당했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장인으로부터 배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해의 위협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배신을 당할 폐위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와 요셉과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은 현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바뀝니다. 바로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태도가 역전되고 바뀌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카나다에서 있던 목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전도사님이었고, 또 지금은 카나다에서 목사로 한 15년 정도 지금 카나다에서 선교하고 활동하는 그런 분입니다. 저도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10여 년 만에 만난 분입니다.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그분에게 선교비는 못 드려도 같이 식사를 할 때 좀 식사라도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에 저녁을 좀 사드리려고 하는데 굳이 이분들이 소갈비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외국에서는 돼지고기를 잘 안 먹잖아요. 아이들이 소고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소갈비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소갈비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좋은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1인분에 보통 25,000원, 30,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 식구가 5명에 저까지 6명입니다. 1인분씩만 먹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한 10인분, 20인분 그렇게 빡빡 먹으면 제가 막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대가 올 때마다 막 계산을 했어요. 20만원, 3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선뜻 마음 가운데 이 밥값을 어떻게 낼까 고민하면서도 지갑을 갖고 이렇게 계산하려 가는데 그분이 나의 모습 속에서 읽은 것 같아요. 그분이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계산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차비를 챙겨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프고 외로울 때 보이는 태도가 있어요. 속이 좁아집니다. 그렇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뒤바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복시켜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플랫폼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난해도 넉넉하고 배고파도 든든하고 울어도 평안하고 여러분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은 변두리 인생 같아요. 지금은 내가 핍박받고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울 수밖에 없고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끄집어낸 인생의 중심으로 세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능합니까?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스펙을 쌓으면 가능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좀 든든히 서서 성도가 많으면 될 거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숨김없이 외식 없이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이 변두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중심의 삶으로 옮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걱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내게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궁핍도 가난도 핍박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당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이 없어도 은이 없어도 오늘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도망자가, 살인자가 숨어 지는 이 사람이 애굽의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복이 있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내 운명이 되바뀌는, 내 운명이 전복되는, 내 운명이 새롭게 리폼되는 삶,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날은 우리의 운명이 전복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에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 인격과 그 성품과 전혀 상관없이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짧게는 60년, 80년, 100년 그는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왔을 때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에게 그는 구걸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다른 것도 아니라 손가락에 찍은 그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그는 구걸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태도를 통해서 장차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족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부유한 자이고 풍요로운 자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해서 내 아무나 사람을 비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차 그날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세울 수 없고 내 가정을 세울 수 없고 내 자녀를 세울 수 없다고 오늘 우리가 지금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장차 그날에 오늘 우리의 운명을 뒤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정신, 그 성품을 갖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전혀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무가치한 잘못된 가치관을 뒤엎어버리는 것,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려지고 위선되고 변장한 모습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애통한 모습이고 핍박받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복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일 때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태도가 전복되고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회복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변두리 인생 같지만, 연약한 인생 같지만, 정말 핍박받는 인생인 것 같지만 어느새 오늘 우리를 가장자리로 중심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인생이 전도되고 바뀌는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삶의 태도,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